에스라 8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오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고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우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볼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차 포로 기환으로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로부터 6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성전을 채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채울 사람들 에스라와 일단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완공이 되어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목적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지 단지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율법 학자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던 신실한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가문의 족장들과 계보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2차 귀한 자들의 우두머리,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계보가 나오고 있죠. 1차 때는 약 5만여 명이 돌아왔는데 2차 때는 한 2천에서 많으면 5천 명,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때는 포로로 잡혀간 지 80년, 짧게는 뭐 한 70년, 60년 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갔다가 한 8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어린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 아직 신앙의 그 잔재가 남아있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1차 귀환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수르바벨의 인솔하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스라 때 2차 귀환 때는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계산하면은 무려 150년가량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기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런 35절에 보면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자들은 이미 다 죽었죠. 150년이 지났으니까. 자기 고향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예루살렘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고향이, 어머니 고향이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예루살렘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향, 또 아버지에게 들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회복, 또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만이 2차 기환 때는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2차 기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핵심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 뭐 레위인, 제사장, 노래하는 자, 뭐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숫자가 적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안 됩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신실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1절부터 14절에 보면 반복해 나오는 말이 그와 함께 있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와 함께 있는, 마지막 14절만 보더라도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그와 함께 있는 남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 지도자들과 함께한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해준 사람들, 기도로 함께 해준 사람들,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맙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찾았더니 한 사람도 없었다. 레위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도 필요하지만
성전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또 레위 사람 안에 이제 또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이제 출발지입니다. 거기가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우리 이제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갈 사람 모이시오라고 해서 집계를 해가지고 지파별로 쭉 세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나마나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도할 레위 사람들을 불러와라. 족장 11명을 불러서 입도에게 보내가지고는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와라. 찾아와라. 좀 자원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뭐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을 데려왔다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작용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서 또 넉 달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선한 손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편리하고 안락하고, 뭐 지금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 시내 너무나 편리한 저 시골, 뭐 바닷가 산골짜기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한 곳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바벨론을 버리고 황무지 같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출발하기 전에 했던 것이 뭐냐?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은과 금과 그릇들과 이 재산을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도적대가 우글거리고 맹수가 득식을 거리는 그런 아주 살벌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길로 굽이굽이 돌아서 넉 달이나 걸어서 가야 되는 144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했는데, 과거에 이 왕에게 에스라가 계속해서 얘기해 온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를, 폐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 선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는 진노를 베푸는 분입니다 라고 말해왔는데, 이제 중요한 길을 떠날 때에 폐하 무섭습니다. 좀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저 도적들로부터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면, 야 니네 하나님 지켜준다며,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 무언 군인들을 붙여달라 그래? 비웃을 거 아니에요.
신앙인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나랑 나 좀 지켜주실래요?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네 하나님 안 지켜줘? 신앙이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하나님 지켜준다 그래 놓고 병사들을 호위병을 좀 보내달라. 이게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했는데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백성들에게 말하고 에스라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23절 끝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을 보살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예물들, 은이나 금이나 또 이런 그릇들, 그것이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죠. 제사장 중 우두머리 12명에게 은과 금과 그릇을 맡겼다. 왕과 보좌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바친 그런 예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다. 특히 여기에 눈길이 갑니다. 금이 100달란트였다. 요즘 금값이 비싸가지고 금이 100달란트. 100달란트면요 3,400km, 3.4톤입니다. 지금 금값으로 환산하면 4천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이에요. 그러니 금식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오는데 도적대가, 전문 도적대가 얼마나 그걸 노리고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길에는 상인들도 많이 오고 가고 전문 도적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은과 금과 이 보물들을 가지고 간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있다. 습격하자. 정보를 다 입수하고 뒤에도 보면은 진짜로 습격을 받았다 그랬죠. 습격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건너갔다고 얘기했잖아요.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사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 게 아니고 그 매복한 도적대들을, 대적들을 만나긴 만났지만 하나님의 손이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이 바벨론의 군인들과 대동을 했다면 한판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뭐 금과 은을 지키더라도 사람의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 뒤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을 물리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다. 이 그릇들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이니 예루살렘 성전 창고로 가져가라. 잘 보살피라고 해서 이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번제를, 온전히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사흘 쉬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은과 금과 그릇들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왕의 칙령에 따라 성전을 다시 짓도록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그래서 무슨 하늘에서 손이 막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이끌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비록 출발 날짜가 늦어지더라도 에스라는
레위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레위인을 찾아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으면 안 된다. 레위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레위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철저히 파악했던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철저히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설교를 먼저 듣는 것,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적대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준다고 말했는데 군인들을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또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마웠는지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서로 기도하고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모두 염려와 걱정과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에스라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